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번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면 교만한 사람은 십계명 가운데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자신이 지켰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고개를 듭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십계명 가운데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다 지키지 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십자가 아래서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겪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잘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점을 가지고 교만을 떨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섬기면서 상대방을 세우거든요. 공동체를 덕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구약 잠언서 16장 18절 19절을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시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굶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즉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가난과 고통 속에 거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자랑하고 거만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따라가며 교회 속에서 서로 자랑하고 또 힘을 겨루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교회를 혼란스럽고 아프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대담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겼는지 교회 공동체를 섬겨왔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모습을 배워라. 닮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저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경건하고
낮아지며 그 어려움 중에도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있는 6절에 보면 대적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대적하여. 이것은 뭐냐 하면 상대를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짓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멈춰라. 도리어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 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높아지는, 억누르고 높아지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대하며 교만이 아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배우며 그 길을 걸어 우리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또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